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사순 5주일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주간이죠. 자, 사순 5주일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령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은 The Coming of Jesus Hour입니다.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시간이 없었나? 여기서 말하는 Jesus Hour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한마디로 그런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The coming of Jesus hour. 그래서 오늘 복음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answered them.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즉 베사다니아 출신인 필립보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가 또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필립보에게 그 베사리아 출신인 필립보에게 그리스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갑니다. 안드레아 누굽니까? 예,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안드레아 가서 또 말하니까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말을 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Jesus answered them 할 때 them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안드레아와 필립보에게 이렇게 말하죠.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아멘,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제자죠. 대면 바로 안드레와 필립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4월 10일이 여러분 알다시피 총선인데요. 그것이 하나의 시간이라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즉 어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목적이 달성되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The Son of Man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이 to be glorified, 드디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 성주간을 지나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순간인데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죠. 옷을 전부 다 발가벗기고 양손에는 못이 박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가장 참혹한 광경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To be glorified가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to be glorified는요. 수동태되거든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은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mod을 때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는 뜻이 바로 아멘 속에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란 건 무엇인가?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에서 unless는요, if not의 뜻입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 grain of wheat. 원래 grain은요, 알맹이입니다. 근데 wheat은 여러분 알다시피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a grain of wheat 하면요, 밀알 하나입니다. 밀알 하나가 fall to the ground.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died. 죽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it remains just a grain of wheat. 그것은 그대로 just 단지 밀알 하나로 그냥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but if it dies. 만약 그 밀알이 이때는 바로 앞에 나오는 a grain of wheat죠. 밀알 하나가 dies. 죽게 되면 it produces much fruit.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밀알 하나는 많은 열매를 프로듀스 생산하게 됩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아주 쉬운 비유로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물이 자라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지요. A grain of wheat,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밀알의 목적은 허공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밀알의 목적은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서 성장해서 밀이 만들어져서 밀을 생산하는 것이 밀알의 목적입니다. The purpose지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It remains just a grain of wheat. 그냥 밀알 하나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if it dies.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죽는다는 말 너무 싫어하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뜻은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땅속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는 것이죠. 그 어두컴컴한 땅속에서 밀알이 시간을 기다려서 그죠? 때가 되면 그것이 새싹으로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바로 봄이지요. 그죠? 이 봄에는 많은 것들이 땅속에 지난 겨울의 그 추움을 다 겪어내고 땅속의 그 어둠과 그죠? 그 모든 것에서 겪어내고 그것이 새싹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치 플룻이 되는 한마디로 밀이 되어서 수많은 그 알맹이를 먹여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식량이 되는 플룻이 되다시피 if it dies, 그것이 죽게 되면 it produces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알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핵심을 알 수 있죠. 밀알의 목적이 무엇인가? 밀알이 세상에 있는 목적. 즉 예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so loved,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only son,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죠. 왜?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eternal life였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알의 목적이 뭔지,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게 되면은 그냥 단지 a grain of wheat, 밀알이 지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것이 죽게 되면 it produces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아주 깊은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렇기에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한마디로 glorified,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preserve it for eternal lif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젠 드디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때 life는 생명입니다. 그의 목숨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목숨만이니까, 그죠? 자기의 목숨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게 되죠. 그리고 whoever hate his lif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will preserve it for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걸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자가 우리에게 처음 딱 들으면요. 처음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배격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럼 내가 내 생명을 사랑 안 하고 그럼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아주 표피적인 이야기죠. 앞에 이야기한 내용과 맥락과 이어서 문장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밀알 하나. 외국 이 서구 사회에서는 밀이 그들의 식량입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근데 그처럼 밀알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되듯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밀알이 갖고 있는 목적이고 밀알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신의 목숨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지 않죠.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위도 못 보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이기심, 자기만을 위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love is life입니다. 자기의 목숨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에서도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 더 좋은 선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죠. 자신의 목숨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loses it, 그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whoever hate his life in this world, 이 사람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다기보다는요, 다른 이들의 목숨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기에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will preserve it, 그것을 보존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총선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볼 수 있어요.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다 볼 수가 있죠.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자신의 목숨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잃게 되고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will preserve it for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은 뭐냐면 후회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어진 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 내 삶이 끝이 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또 주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모든 핵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도 결국 그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 그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serve하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must follow me. 나를 따라야만 한다. 이 must는 아주 강조되는 그런 조동사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는 사람들은 must follow me.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된다. There also will my servant be. 자, 이 문장은요, 지금 순서가 there, 그곳에, there는 어디냐? Where I am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곳에 also, 역시 will my servant be. 이 문장은 강조돼서 대열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조동사인 will이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인 my servant가 있고 그 다음에 본동사인 be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열이 강조돼서 나가게 되면 대열은 어떤 곳이냐? where I am, 내가 있는 곳, 그곳. 강조될 때는 이렇게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열이 있고 조동사인 will이 오게 되고 주어인 my servant가 있고 그 다음 문장 be가 있죠. 한마디로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where I am, there,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들, my servant, 나를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will also be there. 본래 뒷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My servant will also be there. 이런데 there이 강조돼서 앞으로 이렇게 딱 나간 거지요. 다시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볼게요.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나를 섬기는 사람은 whoever, 누구나 must follow me.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where I am, there also will my servant be.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즉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게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미랄의 목적은 땅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 밀을 생산하는 것이 미랄의 목적이지요. 그 다음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라고요.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 the father F자가 되면 대문자 되어 있죠. 원래 father는 아버지만 F자가 대문자가 되면요.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will honor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모범상 중에서도 우리가 우수상,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그 공부도 열심히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다 할 때 우리가 with honor 해갖고 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때 honor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고 명예롭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will honor whoever serves me.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아주 존중해주고 명예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따라가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너무나 명예롭게 존중해.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행복한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사순오주일의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The coming of Jesus hour. 예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시간이 온 겁니까? Glorified. 영광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The hour has come. 예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냐? The Son of Man. 하느님 아들,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드디어 glorified, 영광스럽게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비유로 a grain of wheat, 밀알 하나가 fall to the ground, 땅에 떨어져서 die, 죽게 되면 produce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밀알의 목적이 뭡니까? 밀알의 목적은 땅속에 들어가서 그죠? 새싹이 나와서 나중에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 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much fruit이죠. 밀의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냐? 이 땅에는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so loved,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드디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여러분 성주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Love his lif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whoever love his life in the world. 이 세상 자신의 목숨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lose, 잃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oever hate his life in the world. 이 세상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란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목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상삼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preserve his life,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망고의 진리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수진 장군의 삶을 보면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hoever serves me,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must follow, 따라야 한다. 어떤 길? 바로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또한 honor, 굉장히 영광스럽게 볼 것이다. 그를 굉장히 honor,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영광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사순 5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이죠. 자,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는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 우리 각자의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 함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